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요. 함께 모인 사람들의 화목을 상징하는 표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에는 저번에는 암논이 그 먹는 일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부려서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끔찍한 악을 행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또 함께 식사하는 그 기쁘고 즐거운 화목의 시간을 이용해서 즐겁고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끔찍한 불화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괴악한 일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 죄악에 대한 반응으로 동생 압살롬이 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형을 식사에 초대하는 이야기, 복수를 위한 식사 초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23절을 읽어보면요. 2주년 후에 그 다말 사건이 있은 지 암논이 다말을 범한 지 2년이 꽉 지났습니다. 꽉 찼습니다.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 2년 동안 다말은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겠죠. 압살롬의 집에서 차련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다윗은 속으로 화가 났겠지만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암논은 처음에는 눈치를 봤겠죠. 아버지 눈치도 보고 또 압살롬의 눈치도 봤겠지만 아무 일도 없으니까 또 이제 다른 자기 욕심을 찾아서 이것저것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것이고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증오를 키워가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생각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이제 다윗 왕도 또 형 암논도 지금쯤이면 괜찮겠구나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행동에 나섭니다. 양털 깎는 일은 매년 있는 일이죠. 저번에 우리가 그 다윗 이야기 살펴보면서 다윗이 유대 광야 방황할 때 나발이 양털 깎을 때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의 모든 아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들들인데 그 모든 아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가 끝장이 나는 거죠. 거기 이제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직접 청합니다. 24절입니다.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버지, 제가 양털 깎는 잔치, 큰 잔치가 있으니 형도 초대하고 아우들도 초대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이 거절합니다. 25절에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면 너에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그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오는 것보다 그 다음을 위해서 압살롬이 먼저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25절 계속 읽어보면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내가 가진 않겠지만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게 하고 다윗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차 청하는 것이 이제 거절되자 압살롬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이제 드디어 요구합니다. 26절에요.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못 오시는 것, 아버지가 공무가 바쁘시고 나라 일이 많으시니까 아버지는 못 오시더라도 형 암논은 오게 해주세요. 제가 청하면 안 올 수 있지만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올 수 있으니 아버지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뿐만 아니라 내가 형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생들 다 초대했습니다. 아버지도 오시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다윗이 그런데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말하죠.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관계가 서로 껄끄러운 것 아버지도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러나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그냥 처음부터 암논 보내주세요. 그랬으면 안 보내줬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가 안 가니까 그러면 대신 형 보내주세요. 아버지 대신 형이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와주면 우리 이 잔치에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이 이렇게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계획대로 된 것이죠. 암논이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부를 때 다윗에게 요청해서 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요구하면 오지 않을까봐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용해서 암논을 자기 집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분별력 없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을 욕보이는 장소에 보냈고 이번에는 자기 사랑하는 맏아들을 그 사지로 자기 손으로 보낸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압살롬하고 암논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압살롬이 마음을 풀었구나. 화해의 제스처로 이렇게 형을 초대하고 나까지 초대하고 모든 형제들 다 초대해서 이렇게 즐거운 화목한 시간 보내겠구나. 참 감사하다.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죠. 알아보려고 곰곰이 따져보는 그 의지가 박약한 거죠. 나라도 다스릴 수 없고 자기 집안도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다윗의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서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 그래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안 보인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는 나이가 들었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와 마찬가지죠. 다윗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뒷방영감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심령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그런 지혜와 힘을 잃어버린 상태, 의지가 없는 상태, 이렇게 참 무능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은 유다 지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처음에 가나안 정탐 갈 때도 그때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도 나이가 많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여호수아와 함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지만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용기 있게 나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살도록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무분별하게 또 의지박약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 끝까지 다른 박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힘차게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암논이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에 있을 일을 전혀 모르고 무슨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압살롬 집에 오랜만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재밌는 것이 있을까? 무슨 맛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갔겠죠. 그저 즐겁게 먹고 마실 생각만 하면서 갔습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 사관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울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참 안타까워요. 다윗은 믿음의 용사인데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는데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믿음 본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무엇을 본받았어요? 다윗의 이 끔찍한 죄악만 본받은 것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자기는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하고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이제 자기도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신하 요압에게 이렇게 해서 죽여라 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도 자기 사환들에게 분부해서 어떻게 죽여야 될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그 악한 지혜를 아들이 배워서 따라하는 이 참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보다 더 악하게 자기 누이에게 범죄하고 자기 형에게 범죄하는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에 가서 그 영향력이 더 크게 악하게 나타나는 참 죄의 비참함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28절 하반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지금 무슨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제6계명 어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도 아니고 자기 형 죽이는 건데도 자기 집에서 죽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라. 우리가 이 말 어디서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 믿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내라,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거꾸로 뭐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래요? 죄를 짓기 위해서. 담대히 죄를 지어라. 내가 책임질게.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왕자야. 너희는 내 말만 들으면 돼. 암논이 첫째인데 저놈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 이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습니까? 2년 동안 자기 속에 있던 그 증오를 풀지 못하고 점점 더 키워서 이렇게 완악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완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잘못해서 이런 게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논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압살롬은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도 하지 않고 아무도 이 공의를 세우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돼.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스스로 악한 마음을 키워가고 미움을 키워가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내 욕심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 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른 아들들은 형 암논이 그 다음 형 압살롬에게 죽은 거예요. 나머지 다 동생들입니다. 다 동생들이 무서워서 이제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는 거죠. 거기에 있겠다 하면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큰 형도 죽는데 동생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 나라의 공의와 평강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 왕의 집안의 고결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인, 아버지인 다윗이 그 나라의 그 집안에 도덕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살인과 복수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죽고 맏아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왕세자는 죽고 다른 아들들은 다 흩어지는 모습, 다윗의 통치가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이것을 기대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참 비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기원은 다윗이 범죄한 것을 인해서 이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상하 물론 잘 나오고 또 역대상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는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가는 그때부터 다윗의 치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이 잘못한 것은 잘 안 나오고, 다시 말해서 밧세바와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한 것,
다윗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또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좋은 일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이 끔찍한 죄, 그리고 다윗의 이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모습, 참 쇠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다윗과 같이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위대한 왕도 단지 한 사람이고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구속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원은 다윗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외친 것, 기도한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는 다윗 왕이 있고 우리에게는 솔로몬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것을 깨닫도록 다윗의 집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신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구주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모든 죄의 저주를 정복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만 참된 왕으로서 그 백성에게 공의와 평강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하고 영원한 평강과 공의, 그것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다스리는 책임을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받았으니, 그 존귀한 일을 받았으니 가장이, 또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가, 그리고 사회에서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심판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들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요? 갚지 말래요?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테니까 너는 개인적으로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왕이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보고 이 나라의 공의가 무너졌구나, 나라도 세워야겠구나 라고 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자기 생각에 정말 정당하다면 왜 도망갔어요? 그렇죠? 왜 숨습니까? 떳떳하게 자기가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서야죠. 자기 양심에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멀리 도망갑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의 손을 피해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합니다. 3년은 거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손으로 공의를 행했다라고 해도 잘 됐습니까? 잘 된 것이 아니에요. 공의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을 자기 손으로 저지른 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할 때 먼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될 때 교회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먼저 형에게 찾아가서, 암논에게 찾아가서 형의 잘못을 얘기하고
형이 회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공의롭게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공의를 세우지 않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12장 19절 읽었는데요. 20절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놓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 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이 그랬더라면, 압살롬이 참으로 그 죄 지은 형이지만, 참 못난 형이지만 그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대했다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시작해서 이 죄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칼이 그 집안에 계속 있는데, 압살롬이 만약에 암논의 죄를 원수로 갚지 말고 미움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았더라면, 선대했더라면 그 집안에 있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칼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멈췄을 텐데, 압살롬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아부. 이건 아버지라는 뜻이고, 샬롬. 그러니까 압살롬은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압살롬이 그 이름대로 평강의 아버지, 정말 온 집안에, 더 나아가서 온 나라의 본이 되는 평강의 아버지, 그 이름대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을 텐데, 압살롬에 대해서는 다윗은 그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능했을지라도 그 아들 압살롬은 사람을 살리는 데 능하는 참 압살롬이구나 하면서 노래하며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압살롬은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후에 가장 패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집에서 도망한 다른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처음에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의 집안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럼 그렇지 그랬을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혀를 끌끌 차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집안을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윗은 아무리 스스로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죄와 또 자기 집안의 죄를 다룰 의지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암논에게 벌 주자니 암논은 자기 첫 번째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암논이 죽어서 압살롬에게 벌 주자니 압살롬은 그 다음은 아들인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들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그 감정만, 자기 마음만 크고 공의를 세우지 않아서 나라와 이 집안에 다 공의가 무너진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인 우리 하나님은 죄와 악과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조그만 불의, 조그만 죄가 아니라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그저 혼자서 화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또는 혼자서 울고 그런 무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단순히 진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시는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돌이켜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큰 죄를 저질렀고 암논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본성적으로는, 우리 마음적으로는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우리와 차이가 없는, 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이 죄사함 받는 길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내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사함 받도록, 다 깨끗함을 받도록 방법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이거 찾아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암논과 압살롬만 큰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자인데,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땅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선을 향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늘나라의 후사, 영광의 소망 있는 사람, 영생의 소망 있는 사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 왕은 자기 아들들 어찌할 수가 없었고 자기 죄는 용서받았지만 암논이, 압살롬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지경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 친히 이렇게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달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데려가야겠죠. 그렇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도 어떤 극악한 죄도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 모든 죄인을 다 우리 왕께, 공의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왕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데려가고 말씀을 전해서 데려가고, 그래서 그 나라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긍휼의 나라가 이 세상에 풍성해지도록, 왕성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내가 주인도 아니고 이 세상 마귀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니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공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